안녕하십니까? 제목이 떴나요? 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오늘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학교는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형들 중에 혹 오전에 오시는 학부형들이 있거나 또 학생들 중에서 신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에서 하는 설교로 좀 설교 스타일을 준비했는데요.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실제 한 학생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개를 시켜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서빙을 해갖고 이렇게 찌개를 이렇게 올려놔 주는데 이 아저씨의 손가락이 이렇게 찌개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엄지손가락이 하면서 뒷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야기를 듣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괜찮아요. 난 뜨거운 거 잘 참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던진 이야기는 손 안 뜨거우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유, 이 참 젊은 친구들이 내 손가락 뜨거울까봐 염려하신다 생각해갖고 하나도 안 뜨거우니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화가 지금 서로 안 되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지금 대화가 안 통하고 있을까? 이 피아제라는 사람이 인지 발달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유아기부터 쭉 나누어서 1단계는 감각 운동기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만지고 이렇게 뭔가 물어뜯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감촉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감각을 인지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책도 보면 이렇게 뭐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전 조작기라고 해서 이제 감각적인 그런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서 시각적인 단계에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같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 태도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내 관심적인,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직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세부터 7세까지의 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의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아이들의 지능이 뭔가 인식하고 하는 데서 좀 더 높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뭔가 깨닫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떻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서 성장해 있는 단계가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라는 7세부터 11세까지 일어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된 거죠. 나만 알고 있다가 이제 그 관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부터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없어지고 주위의 세계를 타인의 관점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관점들을 이해하면서 그다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것이 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 아이한테는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공감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이렇게 갖추면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무언가 굉장히 기뻐할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나도 함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하나 갖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잘못된 해를 가했을 때에 그 학생이 힘들어하는 거 봤을 때에 나도 그 힘듦을 같이 느끼면서 아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공감 능력이 없을 때는 그 아이를 아프게 해도 내 마음속에 별로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생기면서부터는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 마음이 아파 슬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감정과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이라든가 관계 형성을 올바로 형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2013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의 퍼펙트 베이비라는 해서 아이들 이렇게 쭉 성장 과정을 이렇게 했던 그 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접근한 그런 다큐였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떠한 제목이었냐면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공감이라는 걸 다루면서 이 공감 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인간 관계의 뭐래요?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뿌리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가장 기초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감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 물론 아까 7세가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다 생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 아기 원숭이입니다. 이 남자가 아기 원숭이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혀를 막 내놓으면서 이렇게 놀린 겁니다. 좀 이따 이 아기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혀를 내밀면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그 원숭이들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아이를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혀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남자한테 뭐 해요? 같이 혀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죠. 하품을 하니까 입을 하품을 벌리고 무언가 노려보니까 같이 이 아이도 뭔가 노려보는 그 표정을 합니다.
왜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할까라고 연구해 본 결과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거울 뉴런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한 행동을 그대로 나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말할 때에 약 3군데에서 이것이 반응하면서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행동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따라 느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울 뉴런이 나도 그것을 같이 힘들어하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같이 그런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 감정 이 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거울 뉴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남의 감정을 복사하는 뇌의 비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힘들 때에 그것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은 결국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울 뉴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뭐 기다 아니다 뭐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방송에서 많이 봤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어디로 제일 많이 표현할까요? 그게 얼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내 감정을 숨기고 싶어도 마음속에 기쁜 것이 가득하면은 이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막 기쁜 표정이 막 이렇게 근육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해할 때에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이해했냐면은 이 얼굴을 통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아이들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쓴 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스크를 쓰면 표정을 못 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저해가 우려된다라는 방송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법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이렇게 표정을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얼굴 표정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눈을 봐야 돼 하면서 이 눈으로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또 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가천대 병원에서 그거를 실험해 봤더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통하여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를 쭉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공감 능력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오랫동안 장시간에 노출되었을 때에 공감하는 능력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결코 아이들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사에 대한 것들을 쭉 들어가면 애플사는 자기 직원들이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사용할 때 1시간 이상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사에서는 이미 아이들한테 이 핸드폰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들이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외국에서 한번 그 검사를 했어요. 노르웨이 과학기술 연구팀이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자기기는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쌍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했을 때에 이 전자기계가 나의 힘듦을 이해하면서 그 감정을 서로 이렇게 이입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일방적인 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감 능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학생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니까 학교 폭력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을 키워주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근데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학교만 딱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없어. 이제는 안심이야. 누구나 다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은 사회 문제로도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뉴스인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괴롭힘 방지법, 직장 왕따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이 왕따의 문제는, 괴롭힘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직장,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결국은 성인들의 문제까지도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 내 왕따 급증 이제 누구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장, 어른 사회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 내에 왕따가 있습니까? 이 왕따 문제로 퇴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다 표현을 했죠. 그만큼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시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해야 하는 정말 황금과 같이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은 무엇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과연 그럼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서로들 눈치 보고 있을 때에 누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다들 앉아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 그렇게 바라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만찬 예식할 때에 저희가 세종 예식을 하긴 하지만 남의 발을 닦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발을 닦다 보면 무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발을 닦는데 발 사이사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커먼 것이 이렇게 나올 때도, 그러면 이게 발 닦으면서 손가락을 발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이 발 사이를 다 닦아주시면서 지저분하게 된 이 발들을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서 다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남을 대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삶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등장하냐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 환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은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먹여 보내시려고 그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생겼던 그 표현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공감하시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고민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공감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든 것들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예수님인 겁니다. 나는 온 우주의 신이니 그런 어떤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삼육교육이 위대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선생님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가?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삼육교육의 가장 우수한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다른 일반 아이들과 많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남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쭉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학생이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습니까? 하고 그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나같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사춘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네들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사춘기를 겪는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다가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큰 무거운 짐을 갖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의 힘듦을 공감하시고 오셔서 힘들지, 무겁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능력을 내가 이제 마음속에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나와 비슷하게 또 무거운 짐을 갖고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공감하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눠주면서 공감하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 새겨진 마음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래요? 쉼을 얻는다. 각박한 세상에서 막 무거운 짐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무거운 짐이 있고 쉼이 없고 힘들어하는 마음속에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이 현대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남을 대접하면 나에게 더 손해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 남을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로병사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봉사하는 사람의 몸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헬퍼스 하이라는 것들이 막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명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속에 무언가 이렇게 높은 반응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높은 자극적인 반응이라고 했고 헬퍼스 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 봉사하는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EBS 지식 채널에서 이런 방송을 또 한 번 했어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일으켜주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헬퍼스 하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것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강하게 분배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뿐만 아니라 옥시토신 호르몬이 막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이 사람의 몸속에 어떠한 반응이 시작되는가.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은 여성의 몸속에 나오는 그 호르몬입니다. 언제 많이 나오냐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에 많은 몸속에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이렇게 옥시토신 호르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감시킨다라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어떠한 효과를 또 주냐면은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합니까? 네. 저 아주 돌연변이시고요. 정상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를 절대로 누구는 못 버려요? 엄마는 못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아빠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는 절대로 못 버려요. 내 생명처럼 느끼죠.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는 느낍니다. 그런 친밀한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이 뭐라는 거예요?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은 더 강해진다라고 해요. 또 그 호르몬이 또 언제 나오냐면은 아이에게 모유 수유할 때 그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아이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데도 상대방과 이 나와의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때가 있어. 정말 잘 대접하고 있는데 관계가 잘 이렇게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암소와 사자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암소가 저쪽에 보니까 아주 그냥 몸이 너무 좋은 멋진 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 몸매를 보면서 이 암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으로 봤는데 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소를 본 겁니다. 여러분 소 눈 보시면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암소의 눈에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절대로 안 돼. 근데 암소와 이 사자는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닌 꼭 이것을 이뤄낼고 하면서 이 둘만의 이제 결혼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암소가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그 마음속에 품기를 내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지 해서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막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이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서 아침 먹자고. 그래서 이제 식탁에 딱 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주는 내 부인이 있다니 행복한 마음으로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이 식탁에 앉았는데 이 식탁에 펼쳐진 게 다 뭐예요? 푸른 풀밭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했던 이 풀밭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갖춰진 겁니다. 소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무나 부드럽고 이것은 어떤 맛이 나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양념했는데 이게 정말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 아주 멋진 식탁을 차리는 겁니다. 사자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사랑하는 부인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웃으면서 먹어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매번 나올 때 보면은 이 식탁에 다 뭐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인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생각한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줘야겠다.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이제 저 촌에 나간 겁니다. 쫙 보니까 정말 맛있게 보이는 그 살코기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갖고 자신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그 부위를 남겨서 이제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제 자기의 부인을 깨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일어나 보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식탁을 차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게 나왔죠. 핏덩어리가 있는 막 살코기가 막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핏덩어리는 어떻게 먹지? 하는데 뭐 사자가 이것이 어떤 부위고 뭐 제일 맛있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은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자는 뭐만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이 부위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사자는 사자대로, 소는 소대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 가서 막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자대로 최선을 다했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초원을 누비면서 가장 맛있게 보이는 것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암소도 최선을 다했을까요? 정말 가장 맛있는 풀들을 다 뜯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난 분명히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접을 다 대접했습니다. 희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었습니다. 근데 왜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모든 대접은 누구 중심적인 대접이에요? 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접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대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 봉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밖에 못할까? 여러분, 그때의 이 사자와 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중심적인 혹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상대방 이것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대접이 아니었을까? 대접은 반드시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대접해야지 그 상대방이 그 최선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내 중심적 사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못 버티고 사자가 못 버티는 겁니다. 그 최선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귀한 한 주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